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지치고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고, 내가 보기에 쉬운 일만 한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기능을 가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도중에 외부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소로 인해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백성들의 손이 약해졌고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져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낙심한 마음, 포기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세상 권력자들이 와서 따집니다. 3절 말씀에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런 권력자들의 추궁에 움츠러들 법도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명령하셨다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실제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하는 기능을 가졌다면 학기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한지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총독을 포함한 권력자들은 더 이상 성전 재건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다리오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에 버림받았던 곳이지만 이제 그분의 명령으로 다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과거 떳떳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과거를 숨겨야 오늘이 더 떳떳해질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온 세상에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갇힐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새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매 주일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족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마음의 평온과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